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을 품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가슴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세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권력이 세신 분은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기뻐하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 합당한 예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악한 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상 7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뭘 했는지 아시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죠. 오늘은 뭐죠? 엘리 아마 사박다니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은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는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죠. 네, 오늘 말씀이 아주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9시까지 이 예수님이 매달려 있었는데 여기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9시 아침 9시 그리고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6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는 중에 첫 번째 하는 말씀,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전, 정오 이전에 말씀하셨던 걸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오가 됐어요. 정오. 그쪽의 시간으로는 이제 6시가 되는 거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예요. 그 시간에 바로 나라 전체가 온 땅이 캄캄하게 덮이게 됩니다. 그 시간은 햇빛이 아주 굉장히 강렬하게 비치는 시간이죠. 정오에는. 그런데 땅이 다 칠흑같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날 일식 있는 날도 아니고 월식 있는 날도 아니고 아무런 방해될 만한 것이 없는데 캄캄해졌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라박사다니 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 전에 세 번째 말씀까지의 말씀은 아주 묵묵히 그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인간 도리를 다 하는 것이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하시는 것이고 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외면해버렸어요.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 막 달려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 외면한 겁니다. 돌아서 버렸어요. 얼굴을 그냥 딴 데를 쳐다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고통, 아픔, 괴로움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큰 건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고통이 막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버림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7절에서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걸 다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을 때도 대못으로 그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도 육체적인 고통이었어요. 이것은 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그 얼마나 아픈 고통이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고통은 누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고통이 임했다고 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영이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 시들은 병든 자로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 정말 무거운 고통, 아버지로부터 한순간이지만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 아버지와 단절됐다는 그 고통,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왕따를 당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말로 왕따를 당하는 거죠. 왕따 중에도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왕따 당하면 어떤 일이 나요?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애들도.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도 왕따 당하면 막 죽으려고 해요. 왜요? 다 자기를 싫어하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외면해버려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 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애면을 당했다는 거예요. 인류에게도 애면을 당했죠. 하나님 하늘나라 모든 권세로부터 애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죽음이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박국 1장 14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해요. 악을 참아보지 못한대요. 왜요? 악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외면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외면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육체적 고통, 물질적 시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 고통을 우리가 단련시키면 회복할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도 마찬가지. 물질적인 고통은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고통은 누구도 견딜 수가 없다는 가장 무거운 고통이 바로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바로 당신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따를 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지 않는데
그런 죄악이 큰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걸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면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한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있죠. 그는 무기에 잘 있거라, 또 노인과 바다 뭐 이런 걸 써가지고 그분이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라 받았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살했어요. 자살. 왜? 영적인 고통 때문에 자살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유서를 썼어요. 나는 전류의 흐름이 정지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구나 그랬어요. 고독하다. 왜 고독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추앙받고 높임받았는데 왜 고독했을까요? 그의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혼이 메마르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절개하는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나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드려요. 옳다 됐다, 예배 드리기 싫은다, 잘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러죠. 아니요, 우리가 정말 사람이 많이 죽는 독감, 이 지금 바이러스 지금 이거 우한폐렴 이거요, 별거 아니요. 이것은 사실은 어떤 무리가 인류의 멸망을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그렇게들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만든 거라고. 근데 이게 독감하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우리가 독감 걸리면 어때요? 독감 걸려가지고 폐렴으로 넘어가 죽기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지금 우한폐렴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대요. 1년이. 수만 명이 죽는데, 수만 명. 근데 그거 걸렸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백신이 없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전파되면 죽는 사망률이 높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왜요? 백신이 없는데 약이 없는데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요? 그래서 우리가 잘 조심하고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잘난 척 하다가 걸리고, 일부러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또 일부러 신천지를 빙자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신천지는 사람 죽이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또 죽이잖아요. 그냥 배반하면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게 이단은 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왜 우한폐렴이 우한에서 그게 발생이 됐을까?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많았다고 그래요. 교회를 많이 파괴해버렸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너희들 봐줄게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이 어떤 계략을 꾸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한 것 같이 그렇게 말했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건너왔다 이러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 왜?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예수님께 맡겼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의 고통을 다 그분이 짊어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셨지만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가 나와 있어요. 그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다윗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고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으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통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의 고통도 큰 것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는 인식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나의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했던 모든 고난, 십자가를 진 모든 고난, 앞으로 부활하실 것까지 모든 고난을 다윗은 이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고백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 이제 그 앞에 보면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절규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을 통해서 경험하게 했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런 거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네.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 그게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각자가 다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은 참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죠? 고난을 당해요. 지금도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권력이 힘이 센지 좀 죄도 아닌 가지고 죄라고 해서 가둬놓고 있어. 다 죽어가는 사람. 그게 뭐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이런 말 했다고 또 잡아갈까? 잡아가면 뭐 가면 공짜로 밥 먹고 좋지. 그렇잖아. 그러나 우리가 바른 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상록수는 겨울에 더 빛이 청청합니다. 그러죠? 겨울에 다 잎이 다 떨어지는 상록수는 이렇게 우뚝 서 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 편안하다 안전할 때는 누구나 못 믿어 다 믿지. 그러잖아요. 진짜 믿음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시련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그때 믿음 지키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시면서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믿음 있는 자도 있고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은 믿음이 다 사라진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예. 뭘 핑계대고? 일제시대 때도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천황에게 경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 지키려고 목숨 건 사람도 있잖아요. 그 믿음 지키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총회에서 그걸 결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나라의 일이니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현실에 적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믿음을 지키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름들이 대대로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어져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어가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결의하고 그 동방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바로 그 천황에게 제사한 그 사람들의 이름 어때요? 더러운 이름으로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운명불평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면서 내 생명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숨쉬게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앞으로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백은 바로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라는 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 속에 고통, 고난, 아픔, 그 괴로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봤어요? 온 인류의 구원을 받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한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확증했다고 확증. 자,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도 보면 이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용광로에 들어간 거예요. 불이 활활 타고 용광로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최고로 뜨거운 용광로. 그때는 뭐 풀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풀무 이렇게 치니까 풀무였겠지만 지금은 용광로. 그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녹아버리는데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른 신에게서 경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다고 말하잖아요. 그 뭐라고 해요? 뭐라고까지 해요? 느부갓네살이요. 그렇잖아요. 왕한테 그 신하가 그렇게 말해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는 그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것이고 만약에 지켜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대단히 화가 났겠죠. 왕 화가 났겠죠. 그냥. 네? 그러니까 얼굴색이 변했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래? 이런 괘씸한 것.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군병들을 가지고 그들 세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그 불 구덩이로 던지는데, 아니, 불 구덩이 던지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상상이 가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가만 보니까 이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막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던진 사람이 세 사람 아니냐? 맞습니다. 아, 그런데 네 사람이다. 근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아. 예수님이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거만 그렇습니까? 다니엘 어땠어요? 다니엘은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지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는 그런 지금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 방을 붙여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고를 붙여놨어요. 예, 붙여놨는데 그 붙여놓은 그걸 보고도 어떻게 해요?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 없어. 어인이라는 건 왕의 도장이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감사했더라. 아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정적들, 그거 잘 됐다. 저거 이제 걸렸어. 너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거야. 네가 무슨 놈 잘난 척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왕한테 이제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또 어떻게 해? 다니엘이 너무 사랑스러워. 똑똑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말 일 잘하고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너무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알았다. 가라.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가 다 됐어. 이제 해 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같으면 어때요? 에이 그냥 너희들 필요 없어. 다니엘이 최고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인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다 싫어하는데 자기는 내가 최고야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랬을 거야 그러면. 근데 이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그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죠? 집어넣는데 어떻게 해요? 집어넣기 전에 왕이 말하잖아요. 다니엘아, 그거 들어가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놓고 왕이 어떻게 했어요? 심술 피했대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그냥 배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을 구해주세요. 밤새도록 철하기로 했어요. 근데 날이 새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사저고리로 막 뛰어가잖아요. 딱 뛰어가지고 그 사저고리 구멍에다 대고, 다니엘아, 내가 섬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합당하셨느냐? 예, 왕이시여, 만세소나 없어서 나는 멀쩡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니엘을 끌어올리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왕이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아이들까지 전부 사자고리 집어넣었더니 그 사자가 다 부러뜨리고 다 씹어 먹어버렸어요. 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왕이 그를 건져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고 제모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왕 나가라, 왕 물러가라, 뭐 다니엘 죽여라 막 난리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들어보내가지고 그 근거를 통해서 무지함이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죽을 차례야. 그래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무리 실현하고 하려고 해도 그런 거 있어요. 오늘 저 뭐 가져왔는데 보니까 뭐라고 그래? 명령이래, 명령. 아니, 공복이 주인한테 명령하는 법이 있어요? 없는 거요. 백성은 누구예요? 공무원들의 주인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사정을 해야지, 사정을. 사정을 해야지. 뭐 한다고? 벌금 내라고? 그리고 뭐 구상권 행사한다고?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왕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그러잖아요. 이 다니엘은 왕을 4분이나 섬기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려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한번 말씀해 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굳건한 믿음 안에 서야 되겠죠. 어떤 악한 것이 우리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교회가 다 없어지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네? 교회 없어지는 거 지금 연습하고 있어. 아 이거 하면 이제 한번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또 조금만 저기도 교회 문 닫으라 이제. 아니 문 닫으면 됩니까? 어떤 목사님도 그랬더라고. 교회는 잠깐 동안 문 닫은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맞죠? 교회는 잠깐 동안도 문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면 모를까? 왜 문을 닫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네?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만큼 이끌어온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이끌어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서 어림도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배만 채웠어요. 지금까지 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지금도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쓰시기가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전해야 돼요. 그죠? 아까 그 구청에서 왔다는 사람들 이따 예배 때 어려웠지 그러잖아요. 전해야 돼. 그러니까 뭐 다른 데 또 가게 된다고? 다들 핑계가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 말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말씀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서서 승리 있게 하시고 영원 먹도록 주의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능력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35장